한국에서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 학자 교수들이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로서 이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사자성어를 오늘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정하는 사자성어는 100% 한문인데 저는 한문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을 사자성어로 드립니다. 이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도움의 돌,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기념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회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에 그 에벤에셀이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는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지방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 사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기적같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아브라함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을 주셨는데 남성답지 못한 야곱을 오히려 택하셔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자녀 12명을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던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 혹은 74명이라고 있는 그 70명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을 하면서 200만의 번성하는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참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요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가나안의 우상 7족속들의 그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고생을 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무엘이 다 과거 역사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좋은 결실도 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한 지혜로운 학박사라도 한순간에 내추럴로 쓰러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 놓아도 여러분 한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네, 이건희 씨. 건강 잃고 나니까 이분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모를 정도예요. 실컷 쌓아놓았는데 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가 열리고 앞길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웃 나라들을 쳐서 아주 때립니다. 그렇게 하면 잠깐 돌아왔다가 또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반복하는 실패와 망하는 역사가 이 사사시대예요. 굉장히 어두움의 시대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를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대충 적당한 그런 눈가림의 회개가 아니라 확실한 회개를 합니다. 확실한 회개를 하니까 확실하게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 세상은 인간의 역사 이퀄 죄악의 역사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모든 불행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죄악과 범죄와 불행의 역사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진정한 생명과 회복의 길은 유일한 길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물의 피로 용서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이 회개가 확실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회복해 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를 들고 가자 해서 작전이 법궤를 메고 나가자.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준 10계명을 담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늘 앞장서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또 포진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전쟁 끝났다, 할 거 없다, 법궤가 왔는데 뭐가 문제느냐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전 전쟁에 4,000명이 죽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번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법궤 맨 홈니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숙제가 있어도 내게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게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치 그 꼴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하고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그 빼앗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나는 암소 2마리에게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가게 해서 결국 그 법궤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지금 20년째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여전히 참 다운된 상태, 어둠과 패배와 망국의 상태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자. 우상들을 다 버려라.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같으면 안 들었어요만은 이제는 20년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실패 패배 속에서 안 해도 될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순한 양같이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아스타롯, 바알, 아세라, 우상들 버려라. 제거해라. 깨끗하게 버려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이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자, 트레인 왁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오늘 21세기 우리들에게 6가지 우상이 있다. 그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상을 말하고 그 첫째가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뜻 뒷전으로 살 때 그것이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자, 성공이라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돈, 네 번째가 레저, 다섯 번째가 섹스, 여섯 번째가 권력. 그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만은 그 밖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찾았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제거할 때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의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두 주인 중에 한 명이 더 섬기고 한 명은 버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사람에게 이 소유욕, 물질, 이 돈이라는 것, 이 재물을 이게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거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까지 합니다. 찬송까지 합니다. 고백까지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많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물질 쫓아가고 때로는 권력 쫓아가고 때로는 명예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걸 쫓아가니까 스스로 함정 파고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 언제나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당신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 참 금쪽같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을 때 그 자식이 미안하지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한단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자식이 얼마나 잘 될 자식이에요. 그런데 주님보다 먼저 우상같이 돼 있으면요, 그건 아닙니다. 뉴욕의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거짓 신들이 있다, 그 특강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짓 신들, 이 거짓 신이라는 것은 이걸 진짜로 믿고 여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고 믿고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 거짓 신이 뭐냐? 많다는 거예요. 그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와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자아실현,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신적인 위험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최고의 행복 열쇠로 믿고 우상처럼 받드는데, 이거 거짓신이에요. 허망한 이 거짓신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속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물질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자식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먼저 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권력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의미가 있고, 돈이 의미가 있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 이거예요. 이 자리를 바꿔야 돼. 주님의 자리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도록 그 우상단지가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회개할 때 물 붓듯이, 물 쏟듯이,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돈을 놓았습니다. 이걸 놓았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첫째로, 제일로, 최고로,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우상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연말 하루 남아 있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그거 확실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섬겼던 우상 확실하게 제거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 자복을 하고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죠.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면서 금식까지 한다면서 요때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기회구나 하고 쳐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잡고 회개하고 잘 해보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럴 때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천둥벼락을 꽉 치면서 다 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도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어요. 그리고 삼손도 나귀 턱뼈 가지고 싸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라가 세워져서 사울 왕과 요나단도 보면 군사들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오직 왕과 요나단 두 사람만 칼과 창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의 병기를 가진 사람이요, 마병을 무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 능수능란한 블레셋 군인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둥을 쳐버리시면서 물리치시니까 아주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잠언 21장 31절에 사람들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데, 따라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시편 46편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것이다. 그걸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보고 알고 찬송하라.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시고 길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덮으시고 이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문제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회개할 때 확실하게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이 좀 어렵고 깨어지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참 힘들고 그래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실히 회개할 때 확실히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This area. 여기 장소. 그 땅이 사실은 20년 전에 법궤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쫄딱 망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회복된 그 실패의 다리가 회복의 다리가 되고 눈물과 통곡의 다리가 기쁨과 승리의 다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절망의 다리가 영광의 다리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저는 매일
처음 외우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걸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목자가 되셔서 어제도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아이샬라도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실패의 다리를 축복의 다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확실히 회개할 때 도와주실 뿐 아니라 그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뒤집어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자나깨나 살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부른 308장 1절에 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아이고, 지난 날 보니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감사하며 화목하며 충성하며 좀 더 헌신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런 실패, 씁쓸한 눈물의 다리가 이게 기쁨과 승리와 영광과 소망과 축복의 다리로 바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회개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이 실패의 다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뒤에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길을 놀랍게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2018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미래를 바라볼 때 이 13절, 14절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13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회복케 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대적이 못 들어오도록 딱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소망과 기쁨의 길을 일으켜 주시고 과거에 참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찾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 모셔놓고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까지, 잃어버렸던 건강도, 잃어버렸던 기쁨도, 잃어버렸던 열정도, 잃어버렸던 충성도, 잃어버렸던 사랑도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 남은 생에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념의 돌을 세우고 감사 찬송해야죠.
비록 올 한 해 아마 특별히 유난히 어려움 겪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 이춘자 권사님은 김영창 권사님을 하늘나라 보내셨습니다. 참 이렇게 무거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힘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게 아직도 우상이 있다면, 내 심각한 죄 문제에 아직도 빠져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이죠.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아름답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회복의 다리로 또 앞날을 2018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소홀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해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열심히 식어진 마음들에 불을 붙이고 잘못된 생각 버리고 내가 엉켜진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열려진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해를 맞는 그런 에베네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